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활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줄 압니다. 우리나라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서 속히 치유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 또한 이러한 의료진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피어선의 새로운 그 사역지인 유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선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 유럽, 특히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역이 피어선에게 있어서는 유럽의 첫 번째 사역이 유럽의 그 사역으로 우리가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역하는데 그거 이제 음브리아 호편으로 영국 런던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장로교 목사로서 미국에서 사역은 사실 끝을 맺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피어선의 생애 주 목표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수유럽에 계신 교도들에게 해외 선교를 장려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 피어선에게 있어서는 그 해외 선교를 모든 사람들에게 장려하는 거고 이제는 순회 선교사로서 활약을 합니다. 교회나 교단에 얽매이지 않은 매우 자유로운 선교 활동을 위한 결단을 또한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세계 복음화, 또 기독교화의 목적을 위한 에큐메니컬 협력을 독려하게 되는데 이 에큐메니컬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교파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파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 교인들, 교회는 하나다,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는 정신입니다. 피어선의 감동적인 열변은 청중들의 선교를 불타게 했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열의를 북돋았습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의 연합을 통한 장엄한 십자군 결성을 촉구했습니다. 1888년 런던에서 개최된 해외 선교 100주년 대회가 바로 이 100주년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개신교의 해외 선교 100년의 그 한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1840년 결성된 복음지 연맹을 시작으로 영국과 미국에 계신 교회들은 세계 개신교를 내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공동의 봉사를 위한 결속을 시도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 계신 교회들은 선교에 관심을 갖고 100주년 대회에 앞서 여러 차례 대회를 합니다. 이게 다 선교사 대회들인데요. 1854년에 뉴욕 대회, 또 같은 해에 1854년 런던 대회, 1860년 리버풀 대회, 1878년 런던 대회입니다.
선교사들이 에큐메니칼 초교파적인 의식을 갖게 되냐면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각 교파 선교사들이 이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도 많았고 진정 가야 할 곳은 못 가고 각 교파 선교부에서 보낸 곳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선교지에 가보니까 상황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비록 우리가 교파가 다르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들은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교파적인 의식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복음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에큐메니칼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주년 대회야말로 영미 선교의 가장 대표적인 대회였습니다. 1319명의 영국 및 영국의 식민지 대표가 참석했고 219명의 북미 대표 그리고 41명의 유럽 대표들은 온 세계 139개 선교 단체들을 대표했습니다. 영국의 내 선교를 제한 모든 선교 단체들이 100주년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의 선교는 전에 없이 지성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880년부터 1904년까지 교회 선교에 소속 선교사들의 총수는 앞서 80년 동안의 선교사 수의 50%에 해당할 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4년 동안의 그 선교사 수가 굉장히 많이 그 이전에 비해서 24년 동안 엄청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또 1884년부터 1894년 영국 역사에 처음 있었던 일들로 대학생들이 때를 지어 선교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일반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선교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선교에 대한 지성인들의 이와 같은 관심은 지난 수십 년의 경우와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영국과 미국의 대학생들 간의 왕래와 교류는 두 나라에서 기독 학생 운동을 탄생케 합니다. 이 기독 학생들이 선교에 매우 중요한 자원 역할을 합니다. 1888년부터 영국 학생들은 단체로 무디가 주최한 노스필드 대회 해마다 참석을 합니다. 이 노스필드 대회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학생 자원운동,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 운동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1891년 로버트 윌더가 영국 내에 학생 자원운동을 전개했고 또 학생 선교 조직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1880년까지만 해도 영국계 선교사는 기술을 가진 대부분이 노동계급 출신입니다.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이들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스스로 혼자 배워서 독학자들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선교사가 되거나 식민지로 이주한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교육받은 이들은 회의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도 영국 내 교구 목사가 돼서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사 일은 영예를 인정해서 정식 교육 없이도 안수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당시에는 성직자가 되어야 됐는데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해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략하고 그 사람이 정말 선교사로 간다 하면 안수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초기 미국 선교사들은 대학 졸업자들이었고
이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달리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육을 강조해서 이 영국계, 잉글랜드계 선교사들 이상으로 교육받은 이들을 선교사로 임명해서 해외에 보냈습니다. 19세기 후반 해외 선교는 미국과 영국에서 주도하고 있었고, 특히 복음주의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1888년 100주년 대회는 영미 연합의 새로운 발견의 소산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이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선교에 그동안 매우 협력적이었고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여는 견인차 역할을 영국과 미국의 교회가 하게 됐습니다. 피어스는 그 대의 역사적 의의를 실감하여서 다음과 같이 그 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단상에 서서 군중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제1차 대회 이래 지금까지 있던 가장 에큐메니칼 대회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현대 선교의 1세기를 완결짓는 기념비적 사건으로서 전도의 새로운 세기를 출발하는 계시이기도 했습니다. 100주년 대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그때를 회고하면서 서로 엇갈린 감회를 가졌습니다. 교회 선교의 전임 총무를 역임했던 유진 스탁은 일반 참석자들에게 100주년 대회가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영국의 고교회파와 비국교도들 중 많은 수가 대회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교회파란 이제 다름 아닌 바로 성공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제적 에큐메니컬 선교운동을 위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대회가 끝난 1년 후에 피어서는 선교 비평지를 통해서 100주년 대회를 비판하면서 대회 질적인 면에는 감동이 있었다. 이것은 이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이전에 없었던 가장 큰 그런 기독교의 그 선교대회였습니다. 근데 위원장들의 교체와 너무 많은 회의 등이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는 엉망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어슨이 좀 실망했던 것은 당시 선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는 학생들, 대학생들. 이 성장 인도에 있는 학생운동을 대회는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 선교사들 중심의 대회였다는 겁니다. 지난 열흘 동안 선교 사업을 위해 자원하고 나선 3,000명의 미국 젊은이들은 대회에 참석했던 연로자들의 자문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피어슨이 실망한 것은 연구상설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칙도 마련하지 못한 채 대회를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그런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교를 하자. 이러한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회를 끝낸 것에 대해서 피어슨은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100주년 대회 역사적 가치에 대한 견해가 더 엇갈렸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역사에서 100주년 대회 이치를 국제선교협의회 및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전신으로 보는 견해는 지배적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 역사를 보면 국제선교협의회 또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태동하게 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100주년 대회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것은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역사가 클링턴 펠리스는 1888년 6월 런던에서 개최된 대국제선교대회 공식적인 보고에 나타난 대로 기독교 선교와 제국적 팽창 간에 얼굴 하나 붉히는 일 없이 융화를
이런 것은 아마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독교와 상업 및 문명 등의 의제들은 기독교 상업 및 교육 등의 의제들과 함께 토론이 되었습니다. 대일정 편집인은 영국과 미국인의 인종적 일치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수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민족에게 식민지 개척자로서 또 세계 정복자로서 성공을 부여하고 있다고 외쳤던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비판에 받을 만한 것인데요. 당시는 제국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세계였고 대부분 선교 개척지를 했던 나라들이 개척을 했던 나라들이 바로 제국주의로 식민지 팽창을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식민지 개척, 세계 정복 이것이 선교와 연관된 것은 오늘날 선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사들은 선교운동이야말로 종교적이면서 세계 제압을 위한 대십자군 운동임을 강조를 1889년 9월 2일 52세가 된 피어슨은 그의 마지막 목회가 될 줄 상상도 못한 채 베다니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베다니 교회를 떠난 피어슨에게 필라델피아 노회는 피어슨을 영국 교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본 노회는 그가 다른 여러 곳에서 기독교 선교를 위해 열의를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복 주실 것으로 믿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피어슨은 7개월에 걸친 영국 군도 제2차 선교여행을 안수했습니다. 여기에 더 크리스천지에 보관 한 에든버러 주재 특파원의 말을 빌리면 그의 여행은 굉장한 성공이었다. 실로 피어슨 박사의 업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 하겠다.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분으로 스코틀랜드 수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가장 경의에 찬 확신을 불어넣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대한 이교 세계에 대한 의무를 느끼면서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지금이 바로 그것을 고쳐야 할 때이다 라고 보고 있다. 세계 선교 비평지는 피어슨의 보고를 미국에 다시 소개했습니다. 피어슨은 그의 12월 말, 그러니까 1888년 12월 말 스코틀랜드 여행을 끝내고 영국의 주요 선교의 후원 아래 열린 목회자 모임의 강의 초청을 받고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런던에서 1890년 1월 20일 교회 선교의 한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임은 최초의 흑인 성공의 감독이었던 크로우더 감독의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을 성별하기 위한 모임이었고 동시에 그리함 윌머트 브루크, H. 터겔 및 새로 임명을 받은 여러 나이지리아 파송 선교사들의 환송 모임이기도 했습니다. 피어슨이 2차 영국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개신교 십자군으로서 해외 선교 장려와 피어슨이 옹호하는 사회적으로 비판의 여지를 갖고 있는 전천년설 사이의 감도는 긴장이 노출이 됩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장로교 목회자인 피어슨이 장로교가 주장하는 후천년설을 주장하지 않고 전천년설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여러분들이 후천년설과 전천년설 이렇게 자꾸
혼동하실 수 있는데, 전철연설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천년왕국 전 그리스도의 재림, 전철연설. 천년왕국 후 그리스도의 재림, 후 철연설, 이겁니다. 당시 이러한 교회들, 정통교회들은 후철연설의 입장에 서 있었지만, 피어스는 전철연설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피어스는 윌리엄의 회관에서 행한 국가와 통치자들이란 제하의 연설을 통해 인도 국민들의 복리에 대한 영국의 냉담을 필책하면서 서구양을 동양에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어스는 타 국민을 복음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종시키려는 인간의 의도를 정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어슨이 복음화와 개종이라는 그 사회 개념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나라들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개종시킬 것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필요한 겸비를 교회가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도고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종시키겠다는 것은 그 교회의 또 교파의 인간의 시도라고 피어스는 생각을. 국가 통치자들이란 강연에서 피어스는 기독교의 개혁을 옹호하는 동시에 기독교 개종에 대해 후천련적 낙관론을 펴는 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가 이제 사람들을 개종을 시키면 거기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인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피어슨이 볼 때는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 재림이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세상을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화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전철연사 온 세상 사람들을 개종시키면 바로 거기에 사람들이 개종이 돼가지고 천년왕국적인 세상이 생기고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철연설과 전철연설 사이에는 이러한 서로 입장이 달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후철연주의자들은 굉장히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개종시킬 수 있고 인간을 개종시키면 그만큼 천년왕국이 앞당겨지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그러나 전철연설은 그게 아니다. 인간은 개종시킬 수도 없다. 인간의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게 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고 그리스도께 오시고 그리스도께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을 포함한 선교의 역설은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만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우시고 최후의 영광 중에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그와 더불어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피어선의 기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과 행위에 대해 신실한 증인이 되는데 있었던 겁니다. 1890년 2월 피어선은 스코틀랜드 시간을 끝낸 후 런던에서 목회하고 있던 메이 조이틀과 합류를 했습니다. 함께 유럽 대륙을 여행하는 중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있는 개신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피어선은 중국 내지 선교를 비롯해서 침례교 선교회 및 런던 선교회가 주최한 올드의 주광사로 활약을 했습니다. 자선 단체들의 오홀대회는 그의 절정을 이루는 기회로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자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5월 말 영국교회는 피어선과 메이저 히트를 위한 환송 예배를 했습니다. 에든버러 선교연합회 존 로우 박사는 피어선이 스코틀랜드에서 이룩한 초교파적 부흥을 격찬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20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스코틀랜드 대학생들이 선교 사업을 지원했다는 것과 또 교회의 선교 기금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누구의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가 또 헌신이 있었는가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피어선이 그만큼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1월 이후 유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로우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수만도 5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내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 개업하지 않고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이미 의과대 학생들이 선교사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피어선은 스코틀랜드 선교회가 주는 최고 영예인 1892년도 더프 강사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로우 박사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피어선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회중교회, 형제교회, 성공회, 그리고 케이커 교인들이 선교 집회에 참석해 준 데 대해서 기쁨을 표현을 했습니다. 두프라고 하지 마시고요. 더프로 바꾸겠습니다. 계속 더프 강인이 나오기 때문에 더프로 바꿉니다. 집회를 통한 연합은 진정한 영적 일치와 교파주의를 극복해야 했다고 피어선은 언급했습니다. 회중이 히틀과 피어선에게 감사한 후 구호를 들고 앞으로 가세 이 찬송을 합창함으로 환송 예배가 막을. 다음으로 이제 피어선의 후기 선교 사역으로 이곳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들이 선교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선교 노력의 에큐메니칼 본질에 대한 피어선의 신념이 그의 세계 선교 비평지 1을 맡게 했습니다. 개신교 선교에 대한 피어선의 광범하고도 비종파적인 또는 초교파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선교 비평지는 불과 몇 년 내에 당대 유수한 선교지로서 모든 교파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각계로부터 격려 편지가 새되어 있고 그 중에는 순수 개혁자 C.H. 파커스트, 뉴욕의 사회복음 감독 F.D. 헌팅턴, 감리교 선교의 총무 S.L. 볼드윈, 기독교 선교와 사회 발전의 저자 제임스 데니스, 덴마크 복음지 선교의 총무 F. 홀름 등의 지도급 인사들이
이 세계 선교 비평지에 긍정적인 매우 격려를 하는 그런 일을 보냈습니다. 1890년 10월 20일 장로교 선교회를 한 해외 선교 장려 여행을 끝낸 다음 날 제임스 쇼드 목사가 세계 선교 비평지의 유일한 편지문으로 피어슨을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지의 에큐메니칼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침례교 목사인 A.J. 고르든을 쇼드 작고 후 논설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고르든은 피어슨과 오랫동안 친교를 했던 침례교 목사였고 또한 선교사였습니다. D.L. 피어슨 박사의 아들은 편집관리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델레반 피어슨이 이제 세계 선교 비평지의 편집관리 책임자가 됐고 아더 피어슨은 선교지를 위해 계속 많은 글을 썼습니다. 더프 강좌는 4년마다 개최하는 강좌로서 여기서 다시 더프로 여러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선교 강좌로서 스코틀랜드 선교의 지혜를 대변했습니다. 4년마다 강사를 선임했고 알렉산더 더프가 자유로 제정한 강좌였는데 이 더프 박사는 비상한 재주를 가진 분으로 달변이었고 기독교에 대한 열정으로 전형한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인도의 많은 지역에 널리 알려진 뛰어난 인도 선교사였는데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한 이러한 더프 강연을 열게 됩니다. 1880년 들어서 8명의 지도급 스코틀랜드계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을 작성을 했고 강좌 주관처는 2년 동안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고 나머지 2년은 강의를 발표한 일과 출판하는 일을 주관을 했습니다. 피어슨의 2차 스코틀랜드 선교여행 때 더프 재단은 더프 강좌의 강사로 누구를 지명을 했냐면 피어슨을 선임을 했습니다. 강의는 1893년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피어슨은 더프 강연의 내용을 정리해서 1894년에 신사도행전이라는 표제로 붙여서 출판을 했는데 이 신사도행전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고요. 우리 평택대학교에서 번역했고 유인종 박사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그것은 이제 피어슨이 더프 기념 강연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된 겁니다.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서 피어슨은 스코틀랜드의 여러 대학, 에든버러, 글래스고, 에버틴, 던디 이런 대학에서 강연을 했고 우연한 일치로 1894년 2월 12일의 첫 강좌는 더프 서거 15주년이 되던 날에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소개된 주제 그대로를 사용한 피어슨은 사도행전을 현대 선교사에게 모형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을 선교를 위한 교훈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바울을 위시해서 다른 여러 사도 선교사들의 활동을 현대 선교사들과 비교해서 주석을 했습니다. 피어슨은 초기 공동체와
초기 기독교의 개종자들과 현대 선교운동의 유사점을 비교했고 기독교 발전과 선교를 위한 기회가 열려진 시대에 살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는 피어슨의 확고한 신념은 초기 교회 시대의 복음 같습니다. 이 더프 기념 강좌에서도 현대 선교운동을 그런 신념으로 피어슨은 다루었습니다. 1890년 영국에서 돌아온 아더 피어슨은 뉴 잉글랜드와 또 중서부 지역 선교 장로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장로교 해외 선교부는 해외 선교 국제 대변인으로 새로이 쌓은 피어슨의 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카고 동부 지역 장로교회들을 순회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피어슨은 1891년 선교부를 대신하여 4개월간 순회 여행에 합의하고 선교부로부터 일정한 봉급이나 지혜를 갖는 데 대해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수고한 데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 현지로 갈 돈을 자신이 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어슨은 이것도 선교 활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돈을 받지 않겠다, 사례금을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러한 거절은 장로교 선교 정책에 대한 피어슨이 어떤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교회를 하나의 선교 조직으로 간주하는 교회론 관점에서 볼 때 피어슨은 장로교의 해외 선교부를 이론적으로는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어슨의 그 교회론은 선교의 그 관점에서 보는데 교회가 뭐냐? 선교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그러한 해외 선교 이론을 지지는 했습니다. 근데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피어슨은 어떤 면에서 보다 실제적이고 경제적이고 영적이고 장로교 선교부보다는 덜 비대한 뭘 주장이냐면 신앙 선교, 페이스 미션의 존재를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 선교라는 것은 초교파적인 기관들로 이 기관들은 어떤 확실한 지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이 선교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가 받은 신학파의 유산인 자유제와 열심으로 보아 장로교의 선교와 나란히 비교파적인 신앙 선교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신앙 선교에서 특세하고 있던 전철련 신학을 지지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 선교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전철련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화. 그리고 복음화된 다음에 주님이 재림이 오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에 오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먼저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천여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여왕국 전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온 세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피어슨은 모든 선교의 필요성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진하게 교단 선교와 신앙 선교를 경합자로 보지 않았던 것. 신앙 선교라 부르게 된 이유, 관료적 제도를 매개체로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교단 안에 있는 그 제도화된 선교부 이걸 매개체로 하지 않고 선교에 필요한 돈과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직접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 선교의 방법론은 장로교 선교보가 싫어하는 개별 관계를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선교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가야 되니까 결국 이들은 개별적인 어떤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로교 선교부는 개별적인 후원이 아니고 모든 선교의 그 후원을 장로교의 선교부를 통한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신앙 선교에는 교단 선교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이들을 어떤 길로든지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선교를 하고 싶지만, 선교사로 가고 싶지만 교단에서 선교 예산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예산만큼만 쓰고 그러면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건강상 이유로 교단 선교부에서 거절당한 자가 있어요. 당신은 선교지에서 선교할 만한 건강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당신은 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당신의 의학도 발달되지 못하고 의료시설 매우 열악한 상황이, 선교지는 더 심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이 가서 사역할 때 그곳에 풍토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상 이유로 교단 선교부에서는 자원 선교사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 못한 자원 선교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면에서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이 선교사로 갈 만한 어떤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선교사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 열렸느냐? 바로 신앙 선교회입니다. 이 신앙 선교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구에게 구했냐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들의 생활 양식을 보면 강한 신학에 기초한 것으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따른다고 한 성세 약속을 믿는 생활입니다. 전적으로 기도에 의뢰하든 자금을 개인적으로 공유해서 조달하든 간에 신앙 선교는 교단적인 제도는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피어슨에게 많이 고무가 돼서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선교교회에 동양선교라는 게 있는데, 이 동양선교회는 감리교의 신자인 카우만이 설립을 했던 선교회입니다. 이 카우만은 감리교 선교사로 가고자 했는데 그 감리교 선교사로 가지 못하고 탈락이 됐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했죠. 그래서 피어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피어슨 박사님, 제가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탈락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피어슨 박사님이 카우만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젊은이, 걱정하지 말게. 선교라는 것은 신앙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믿고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네. 이 피어슨 선교사, 피어슨 박사님의 조언에 힘을 얻어서 카우만이 그렇다. 내가 감리교 선교사로 가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가겠다 하고 자기 직업이 전신 기사였는데 전신 기사직을 다 내려놓고 신앙 선교를 죄송합니다. 선교사로 일본으로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매 개인과 교단을 배제함으로써 신앙 선교에는 보다 많은 돈을 선교지에 직접 보낼 수 있다고 피어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 선교에 대한 피어슨의 감동은 부분적으로는 일전 한 푼 구걸하지 않고 영국 브리스톨에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양육했던 조지 뮬러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어슨이 이 조지 뮬러의 전기를 씁니다. 정말 아무런 돈도 없었는데 또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들을 모아서 과원으로 합니다. 아무 돈이 없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때 쓸 것을 채워주심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뮬러의 이 일은 또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감동을 주어서 1865년 젊은 영국 침례교 목사로서 사도적 내지 신앙 원리에 기초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케 했습니다. 수백만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은 테일러는 당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때 보호 협약도 없이 중국으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오직 믿음으로 중국에 건너가는 거예요.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중국 복장을 했습니다. 내가 중국에 선교하려면 중국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옷도 중국 옷을 입었습니다. 1850년 마테오 리치 가톨릭의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지독한 경험을 담은 해상록을 쓴 주인공이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생 7명이 중국 내지 선교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것은 선교의 광범한 관심을 집중시켰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테일러는 1887년 믿음으로 선교사 100명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해서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100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피어슨이 신앙 선교에 감명을 받아서 야, 선교를 한 게 이거다.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면 된다. 뭘 가지고 하냐? 믿음으로 가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890년 초 피어슨은 교회 생활 및 신학에 대한 견해 충돌로 빚어진 긴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속해온 교단인 미국 장로교를 아꼈습니다. 그가 생각한 장로교의 법은 훌륭하고 또 목사들은 성실하고 신학은 성서적이어만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전철연설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선교 기관의 자발성이나 신앙 선교 자발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어슨이 볼 때에 장로교는 매우 관료주의적이고 영적인 면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서 장로교는 신학적 탈성을 조장한 것이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결신학을 장려한 것도 아닙니다. 피어슨은 그가 이룩한 업적과는 상관없이 장로교가 못맞 1889년 12월 그가 영국에 있었을 때에 찰스 스펄전의 고향 런던에 소재한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의 객원 설교자로 초청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피어슨은 설교에 앞서서 교회 재직들이 15분간 자기를 위해 기도한 일과 스펄전의 격려와 후원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피어서는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스펄전을 돕겠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스펄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제 피어슨이 목회하는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설교 목사로 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1891년 봄 찰스 피어슨은 브라이트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해 7월 나이아가라 성서대에 참석한 피어슨을 포함한 여러 사람은 스펄전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룹으로 모여 스펄전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아껴달라고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이튿날 이 능력의 설교자에게 차도가 있다는 전신을 받고 사람들은 감사했고 피어슨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스펄전에게 보냈습니다. 회신해서 스펄전의 개인 비서는 피어슨에게 편지를 받기 전부터 스펄전은 피어슨이 런던에 와서 6개월만 태브나클 교회를 도울 수 없겠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말을 피어슨은 편지를 받고 기도하고 생각한 끝에 스펄전에게 전신을 보내면서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을 인용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네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것은 스펄전에 대한 그 답장에 대한 가겠다는 그런 답장입니다. 섭리에 따라 피어슨 10월 1일 이후에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태브나클 교회 장로들과 집사들은 모임을 갖고 피어슨 목사에게 정식 청빙서를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 스펄전이 없는 동안 그래서 이제 설교해 달라는 그 설교 목사로 청빙서를 보내게 된 겁니다. 9월 25일 새벽 4시에 기상한 피어슨 박사네는 기도하기를 이번 여정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노모와 아이들을 돌봐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예상치도 않는 돈이 들어와서 그것은 피어슨이 영국 런던에 갈 수 있는 여비가 마련됐고요. 피어슨이 10월 23일 런던에 갔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 영국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진실하고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다움의 순교자이며 인기 있던 영웅 중국인 거르든 장군은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1년을 성지에서 방황하면서 성서에서 나타난 장면들을 일일이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 거르든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 영국의 가장 중요한 자발적 사회기관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들은 19세기 초에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성공시키므로 영국에 있어서 사회행동의 핵심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1891년 피어슨이 메트로폴리탄 태브나클 교회에 청빙되었을 때 가졌던 영국 침례교의 건강한 모습은 그 후로 다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침례교는 사회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는 영국 비국교의 분파이긴 하였지만 하류 계층에 속한 교인들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말 그 규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침례교 목사였던 찰스 스펄전은 30년 동안 주일마다 2차례 설교를 5,000명 내지 6,000명 교인들에게 했는데 교인들의 대부분이 종하리와 직공들이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태브나클 교회는 개방 침례교 신앙에 속한 교회로 회심한 신도들에게 완전 침례를 실시하면서도 성찬식은 개방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스펄전은 에큐메니컬 의식을 갖고 있어서 영국 국교인이든지 자유교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복음주의자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스펄전은 교리와 경건을 교단관계 이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장로교인 피어선을 청빙해서 그에게 강단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관계 이것보다는 뭘 중요하냐, 바로 경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적인 교리, 이것이 이제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인 피어슨을 침례교의 설교 목사로 청빙한 겁니다. 피어슨에 도착한 다음 스펄전은 교인들에게 태버나클 교회의 목회를 위해 자신이 피어슨을 선택했으니 교인들은 그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건강 회복을 해서 2월쯤 돌아올 예정으로 병가차 프랑스 남부로 떠났습니다. 스펄전은 설교의 천재였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침례교회 중에 하나였던 런던의 팍 스트리트 침례교회가 스펄전의 명성을 듣고 그의 나이 19살에 그 교회에 청빙을 했습니다. 스펄전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모여드는 수많은 청중을 수용하기 위해 그 교회는 1861년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을 건축했습니다. 스펄전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의 설교는 짜임새 있고 기억할 만한 믿음으로 가득했고 웅장한 음성으로 칼빈주의적 복음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피어슨 태버나클 교회 첫 설교를 사도행전 10장 20절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크리스천지는 당시 그의 목회가 행운을 타고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중은 피어슨의 설교를 칭찬하면서 저마다 구원을 갈구했습니다. 크리스천지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젊은 동료 직공 셋이 모인 자리에서 한 직공이 다른 두 직공을 보면서 하는 말이 훌륭했어.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 목사님은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더군. 그분은 그림 위에 물감칠을 하지 않던데. 세 번째 직공의 말이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귀족들을 헛되게 문지르더군. 그래. 그렇고 말고 그분인가 그는 신자들의 곡식도 밟아버리더군. 그래. 맞았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그분을 싫어할 거야. 아마 피어슨 박사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훌륭한 간증의 설교가 아니라 겸허한 청중들이 귀 기울여진 경청해준 그의 첫 설교였을.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설교가 더욱 훌륭해졌습니다. 피어슨이 태버나클 교회에 부임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부흥이었는데 기대했던 대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군중은 줄어들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집을 메웠으며 성숙의 기쁨은 바다 건넌 설교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다. 스펄전 전기 작가들은 평하기를 피어슨은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들은 태버나클 교회당을 계속 메웠습니다. 태버나클 교회에서 행한 피어슨의 설교들은 주간지에 실렸고 여러 설교지, 예를 들면 복음의 고지, 복음의 심장, 그리고 복음의 소망 등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관찰자는 피어슨과 스펄전을 비교하면서 피어슨에 대해 말하기를 무덤에서 살아난 키 크고 여인 청교도라고 말했습니다. 피어슨의 설교는 마음에 닿는 엄정한 영국인 스펄전의 설교에 비하면 훨씬 지성적이고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은 진지하고 교리적인 면에서는 같았습니다. 1892년 1월 31일 찰스 스펄전은 프랑스 남부에서 작고합니다. 세상을 떠났고요.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온 영국의 신문들이 삼시간에 매진되었습니다.
2월 4일 스펄전의 관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옮겨지고 장례 전날까지 6만 명의 조문객이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목회자를 잃은 메트로폴리탄 태브나클 교회는 2월 1일부터 그의 장례인 2월 11일 목요일까지 예배를 했습니다. 묘지까지의 장례 행렬은 태브나클입니다. 40대의 자동차가 동원되었고 연대에는 런던 시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피어서는 하간식 집례와 1월 후반부터 심한 감기로 몸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8일 동안 5회에 걸쳐 중요한 설교를 2월 7일 저녁 예배를 마친 다음 교회 재직회는 피어선으로 하여금 설교 목사로 남게 할 것과 제임스 스펄전 목사로 하여금 담임 목사로 심어도록 요청하는 제안서를 낭독했습니다. 제임스 스펄전은 찰스 스펄전의 동생입니다. 그 형 밑에서 보좌 목사로 있다가 찰스 스펄전이 요양처 프랑스로 떠나자 임시 목사가 되었고 피어슨은 6월까지 태브나클 교회에 머물러 있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같은 해 6월 말 피어슨은 메트로폴리탄 태브나클 교회에서 6,000명의 청중을 향해서 고별 성일교를 한 후 기쁨을 안고 가족과 누모가 기다리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쌍둥이 아들들 중에 동생 토마스 스펄전이 여름 동안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토마스 스펄전은 건강상 이유로 뉴질랜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목회 후보자는 아니었습니다. 피어슨은 제임스 스펄전과 집사들의 요청에 응하고 1년 더 태브나클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하고 그해 10월에 영국으로 되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아들이었던 토마스 스펄전이 태브나클 교회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마도 설교를 잘했습니다. 비록 3개월간의 계약이기는 했지만 더 크리스천즈는 고리식 9일자 판 태브나클 교회 안의 일부 교인들은 토마스 스펄전을 영구 목회자로 청빙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그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은 청빙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공동의회 소집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어슨은 즉시 태브나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교인들이 원한다면 본인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피어슨은 자신의 위치가 잠정적이 되어도 좋고 교회가 적합한 영구 목회자를 찾기만 한다면 변경에도 순응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피어슨이 항중 목사 되는 것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대서양 양편에서 일반 신문들이 보도한 이상 잡음을 잠재운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1893년 더프 기념 강좌를 위해서 2달간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그해 4월 교회는 토마스 스펄전을 항종 목사로 선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제임스 스펄전도 은퇴하고 피어슨 많은 일만 벌려놓고 그의 태브나클 교회를 영영 작보를 했습니다. 태브나클 교회는 감사 표시로 피어슨 목사에게 찰스 스펄전의 유화를 그리고 그 부인에게는 교회 종탑시계를 증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피어슨의 그 유럽 목회에서 이제 마지막 그의 마지막 이제 목회자로서 한 교회에
소속된 목회자로서 태버나클 교회에서 목회했던 설교 목사로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